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맑고 투명한 거울에 비유되곤 합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고요한 거울. 하지만 어느새 그 거울 위에는 희미한 얼룩과 먼지가 쌓여 본래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곤 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이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현상들은 6가지 티끌과 같다는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거울과 그 위에 낀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흔적마저 사라질 때 비로소 본래의 광명이 드러나고 주관과 객관이 함께 사라질 때 우리의 본성이 진실하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바라보는 세계,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감각과 그것이 마주하는 색, 소리, 향, 맛, 촉감, 법이라는 6대상. 이 모든 것이 실은 거울 위에 낀 일시적인 때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때는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쓱 닦아내면 그만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평생을 간직해야 할 보물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와 세계라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분별과 망상이라는 먼지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이 모든 이분법적인 구조가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 경험상 분명히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상이라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몇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저 훌륭한 스승의 말이니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외면하고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머리로 너무 쉽게 이해하고는 당연한 말이지 하며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깊이 성찰하지 않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순수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 이것을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내 삶의 화두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암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태초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현상과 들리는 소리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무언가를 감촉하고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보자마자 저것은 하얀 컵이구나. 이것은 종이 소리네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컵, 종이, 시계라는 개념은 본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배운 약속, 즉 지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갓난아기에게도 심지어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도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여정의 핵심입니다. 갓난아기 앞에 하얀 컵을 들어 보이면 아기는 그것을 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얀색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기 앞에서도 무언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무언가 있음을 압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의식 앞에
무언가가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컵을 들어도 알아차리고, 종이를 보여줘도 알아차리고, 시계를 보여줘도 알아차립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알아차림의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컵과 종이와 시계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순수한 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비춤,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아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에 무언가 있음을 알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며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아기는 우리가 아는 방식의 분별 지식은 하나도 없지만 그 순수한 알아차림의 마음, 그 생명력 자체로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분별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차별 없는 마음, 즉 무분별심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보고, 듣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기저귀의 변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엉덩이에 축축하고 뜨끈한 감각이 느껴질 때 아기는 똥을 쌌네, 냄새나고 찝찝하다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전과는 달라진 어떤 상태, 그 미묘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 변화를 비추는 순수한 알미 있기에 응애하고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다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똑같이 응애하고 옵니다. 아기에게는 똥을 싼 사건과 배가 고픈 사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일어났음을 아는 순수한 자각의 성품, 통으로 된 하나의 암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는 것도 이 마음, 듣는 것도 이 마음, 배고프고 배부른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본 살림살이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매 순간 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고,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는 모든 삶의 행위가 바로 이 근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 순수한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두 번째 생각의 자리로 미끄러집니다.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이미 분별의 시작입니다. 나아가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은 마음에 들고 저 옷은 별로야. 어떤 게 더 예뻐 보일까? 하며 끝없는 분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는 외출 한 번을 위해 옷을 10번도 더 갈아입으며 괴로워합니다. 이전 옷보다 지금 옷이 요만큼 더 귀엽고 조금 더 사랑스럽다는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며 끝없이 헤매는 것이죠. 하지만 갓난아기에게는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입혀주는 대로 입을 뿐 오늘의 패션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분별 이전에 살아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나이며 진짜 마음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에 부모와 사회는 분별이라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기가 무언가를 입에 넣으려 할 때 어떤 것은 지지, 더러워 하며 혼을 내고 어떤 것은 아이고 잘 먹네 하며 칭찬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기는 세상의 사물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분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먹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엄마가 칭찬하는 음식이든 비난하는 음식이든 그 모든 경험은 차별 없는 하나의 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제 그 마음 위에 이것을 하면 혼이 난다는 두 번째 생각, 즉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분별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첫 번째 자리인 본래 마음의 바탕 위에서 일어납니다. 이 근원적인 마음이 없다면 분별이라는 두 번째 마음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의 바탕 위에서 분별의 생각들이 피어오르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근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뿌리를 아시나요? 본래 불교 경전에서 유래한 이 단어에서 종은 마루, 근본, 본질, 뿌리를 뜻합니다. 즉, 종교란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의 모든 경험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근본에 대한 이야기 대신 그 위에서 일어나는 분별의 세계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런 모양은 버리고 저런 모양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분별의 세계에서 좋고 나쁨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임시로 상대적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어떤 막대가 길다 또는 짧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더 짧은 것 옆에 있으면 길어 보이고 더 긴 것 옆에 있으면 짧아 보일 뿐 그 자체로 길거나 짧은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종교의 계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다른 종교나 혹은 같은 종교 내 다른 종파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포도주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신자들과 어울려 술 한 잔을 나누며 삶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성직자도 있고 술을 입에 대는 것만으로도 큰 죄를 짓는 것이라 가르치는 성직자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규칙과 계율은 인간의 생각으로 정한 임시적인 약속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허술하고 자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평생을 옳고 그름의 기준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큰 불편함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승들이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어 부드러운 방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며 다독여주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단단하게 붙들고 있던 낡은 생각을 부수기 위해 차가운 냉정과도 같은 호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녹슨 문을 열기 위해 한 번의 강한 충격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특별하고 극적인 체험을 기다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는 듯한 강렬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진정한 체험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알아차림을 깨닫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특별한 체험을 찾아 헤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리보다 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낡은 생각을 단번에 부수어버리는 스승의 날카로운 일격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모든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고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무런 분별 없이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알았다면 그것은 이미 분별심입니다. 숨겨진 불성이나 신성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찾을 수 있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쓰고 미간을 찌푸려야만 찾을 수 있는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소리에 대해 여러분 각자가 다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좋게 듣고 어떤 이는 나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두 번째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모든 분별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존재하는 이 순수한 들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단 1초의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소리라고 이름 붙이려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 저장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르야식으로 들어가 저장된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곧장 향하는 마음, 직심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갔다 오는 굽은 마음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지리산의 일출을 떠올려 봅시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모든 생각과 분별이 멎어버리는 압도적인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해를 본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진 오직 순수한 본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은 길지 않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은 아, 멋지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이내 분별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가 더 멋있었는데 그때는 발밑까지 구름이 솜털처럼 깔려 있었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살아있는 풍경은 빛을 잃고 우리는 과거의 죽은 기억과 현재를 비교하는 굽은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는 결코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굽은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 생각 이전의 직심, 곧장 향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거나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마음속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울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본래부터 완전했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거울을 닦아내는 부드러운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맑고 투명한 거울에 비유되곤 합니다. 세상 만물을 잇는 그대로 비추는 고요한 거울. 하지만 어느새 그 거울 위에는 희미한 얼룩과 먼지가 쌓여 본래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곤 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이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현상들은 6가지 티끌과 같다는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거울과 그 위에 낀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흔적마저 사라질 때 비로소 본래의 광명이 드러나고 주관과 객관이 함께 사라질 때 우리의 본성이 진실하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바라보는 세계,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감각과 그것이 마주하는 색, 소리, 향, 맛, 촉감, 법이라는 6대상. 이 모든 것이 실은 거울 위에 낀 일시적인 때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때는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쓱 닦아내면 그만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평생을 간직해야 할 보물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와 세계라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분별과 망상이라는 먼지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이 모든 이분법적인 구조가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 경험상 분명히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상이라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몇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저 훌륭한 스승의 말이니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외면하고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머리로 너무 쉽게 이해하고는 당연한 말이지 하며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깊이 성찰하지 않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순수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 이것을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내 삶의 화두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암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태초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현상과 들리는 소리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무언가를 감촉하고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보자마자 저것은 하얀 컵이구나, 이것은 종이 소리네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컵, 종이, 시계라는 개념은 본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배운 약속, 즉 지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갓난아기에게도 심지어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도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여정의 핵심입니다. 갓난아기 앞에 하얀 컵을 들어 보이면 아기는 그것을 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얀색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기 앞에서도 무언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무언가 있음을 압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의식 앞에 무언가가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컵을 들어도 알아차리고 종이를 보여줘도 알아차리고 시계를 보여줘도 알아차립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알아차림의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컵과 종이와 시계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순수한 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비춤,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아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에 무언가 있음을 알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며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아기는 우리가 아는 방식의 분별 지식은 하나도 없지만 그 순수한 알아차림의 마음, 그 생명력 자체로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분별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차별 없는 마음, 즉 무분별심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보고, 듣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기저귀의 변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엉덩이에 축축하고 뜨끈한 감각이 느껴질 때 아기는 똥을 쌌네, 냄새나고 찝찝하다 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전과는 달라진 어떤 상태,
그 미묘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 변화를 비추는 순수한 알미 있기에 응애하고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다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똑같이 응애하고 옵니다. 아기에게는 똥을 싼 사건과 배가 고픈 사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일어났음을 아는 순수한 자각의 성품, 통으로 된 하나의 암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는 것도 이 마음, 듣는 것도 이 마음, 배고프고 배부른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본 살림살이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매 순간 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고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는 모든 삶의 행위가 바로 이 근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 순수한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두 번째 생각의 자리로 미끄러집니다.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이미 분별의 시작입니다. 나아가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은 마음에 들고 저 옷은 별로야. 어떤 게 더 예뻐 보일까? 하며 끝없는 분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는 외출 한 번을 위해 옷을 10번도 더 갈아입으며 괴로워합니다. 이전 옷보다 지금 옷이 요만큼 더 귀엽고 조금 더 사랑스럽다는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며 끝없이 헤매는 것이죠. 하지만 갓난아기에게는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입혀주는 대로 입을 뿐 오늘의 패션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분별 이전에 살아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나이며 진짜 마음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에 부모와 사회는 분별이라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기가 무언가를 입에 넣으려 할 때 어떤 것은 지지, 더러워 하며 혼을 내고 어떤 것은 아이고 잘 먹네 하며 칭찬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기는 세상의 사물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분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먹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엄마가 칭찬하는 음식이든 비난하는 음식이든 그 모든 경험은 차별 없는 하나의 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제 그 마음 위에 이것을 하면 혼이 난다는 두 번째 생각, 즉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분별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첫 번째 자리인 본래 마음의 바탕 위에서 일어납니다. 이 근원적인 마음이 없다면 분별이라는 두 번째 마음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의 바탕 위에서 분별의 생각들이 피어오르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근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뿌리를 아시나요? 본래 불교 경전에서 유래한 이 단어에서 종은 마루, 근본, 본질, 뿌리를 뜻합니다. 즉, 종교란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의 모든 경험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근본에 대한 이야기 대신 그 위에서 일어나는 분별의 세계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런 모양은 버리고 저런 모양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분별의 세계에서 좋고 나쁨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임시로 상대적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어떤 막대가 길다 또는 짧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더 짧은 것 옆에 있으면 길어 보이고 더 긴 것 옆에 있으면 짧아 보일 뿐 그 자체로 길거나 짧은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종교의 계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다른 종교나 혹은 같은 종교 내 다른 종파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포도주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신자들과 어울려 술 한 잔을 나누며 삶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성직자도 있고 술을 입에 대는 것만으로도 큰 죄를 짓는 것이라 가르치는 성직자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규칙과 계율은 인간의 생각으로 정한 임시적인 약속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허술하고 자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평생을 옳고 그름의 기준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큰 불편함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승들이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어 부드러운 방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며 다독여주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단단하게 붙들고 있던 낡은 생각을 부수기 위해 차가운 냉정과도 같은 호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녹슨 문을 열기 위해 한 번의 강한 충격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특별하고 극적인 체험을 기다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는 듯한 강렬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진정한 체험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알아차림을 깨닫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특별한 체험을 찾아 헤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리보다 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낡은 생각을 단번에 부수어버리는 스승의 날카로운 일격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모든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고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무런 분별 없이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알았다면 그것은 이미 분별심입니다. 숨겨진 불성이나 신성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찾을 수 있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쓰고 미간을 찌푸려야만 찾을 수 있는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소리에 대해 여러분 각자가 다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좋게 듣고 어떤 이는 나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두 번째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모든 분별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존재하는 이 순수한 들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단 1초의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소리라고 이름 붙이려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 저장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르야식으로 들어가 저장된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곧장 향하는 마음, 직심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갔다 오는 굽은 마음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지리산의 일출을 떠올려 봅시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모든 생각과 분별이 멎어버리는 압도적인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해를 본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진 오직 순수한 봄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은 길지 않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은 아, 멋지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이내 분별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가 더 멋있었는데 그때는 발밑까지 구름이 솜털처럼 깔려 있었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살아있는 풍경은 빛을 잃고 우리는 과거의 죽은 기억과 현재를 비교하는 굽은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는 결코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굽은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 생각 이전의 직심, 곧장 향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거나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마음속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울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본래부터 완전했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거울을 닦아내는 부드러운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맑고 투명한 거울에 비유되곤 합니다. 세상 만물을 잇는 그대로 비추는 고요한 거울. 하지만 어느새 그 거울 위에는 희미한 얼룩과 먼지가 쌓여 본래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곤 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이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현상들은 6가지 티끌과 같다는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거울과 그 위에 낀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흔적마저 사라질 때 비로소 본래의 광명이 드러나고 주관과 객관이 함께 사라질 때 우리의 본성이 진실하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바라보는 세계,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감각과 그것이 마주하는 색, 소리, 향, 맛, 촉감, 법이라는 6대상. 이 모든 것이 실은 거울 위에 낀 일시적인 때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때는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쓱 닦아내면 그만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평생을 간직해야 할 보물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와 세계라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분별과 망상이라는 먼지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이 모든 이분법적인 구조가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 경험상 분명히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상이라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몇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저 훌륭한 스승의 말이니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외면하고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머리로 너무 쉽게 이해하고는 당연한 말이지 하며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깊이 성찰하지 않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순수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 이것을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내 삶의 화두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암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태초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현상과 들리는 소리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무언가를 감촉하고,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보자마자 저것은 하얀 컵이구나, 이것은 종이 소리네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컵, 종이, 시계라는 개념은 본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배운 약속, 즉 지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갓난아기에게도, 심지어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도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여정의 핵심입니다. 갓난아기 앞에 하얀 컵을 들어 보이면 아기는 그것을 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얀색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기 앞에서도 무언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무언가 있음을 압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의식 앞에 무언가가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컵을 들어도 알아차리고, 종이를 보여줘도 알아차리고, 시계를 보여줘도 알아차립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알아차림의 마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컵과 종이와 시계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순수한 현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비춤, 그 순수한 알아차림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입니다. 아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눈앞에 무언가 있음을 알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며 잠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아기는 우리가 아는 방식의 분별 지식은 하나도 없지만 그 순수한 알아차림의 마음, 그 생명력 자체로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분별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차별 없는 마음, 즉 무분별심으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보고, 듣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기저귀의 변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엉덩이에 축축하고 뜨끈한 감각이 느껴질 때 아기는 똥을 쌌네, 냄새나고 찝찝하다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전과는 달라진 어떤 상태, 그 미묘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 변화를 비추는 순수한 알미 있기에 응애하고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배가 고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배가 고프다는 개념을 모릅니다. 그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똑같이 응애하고 옵니다. 아기에게는 똥을 싼 사건과 배가 고픈 사건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일어났음을 아는 순수한 자각의 성품, 통으로 된 하나의 암만이 있을 뿐입니다. 보는 것도 이 마음, 듣는 것도 이 마음, 배고프고 배부른 것도 모두 이 하나의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본 살림살이입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도 매 순간 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고,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는 모든 삶의 행위가 바로 이 근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이 순수한 첫 번째 마음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두 번째 생각의 자리로 미끄러집니다. 옷을 입어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이미 분별의 시작입니다. 나아가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은 마음에 들고 저 옷은 별로야. 어떤 게 더 예뻐 보일까?
하며 끝없는 분별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는 외출 한 번을 위해 옷을 10번도 더 갈아입으며 괴로워합니다. 이전 옷보다 지금 옷이 요만큼 더 귀엽고 조금 더 사랑스럽다는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며 끝없이 헤매는 것이죠. 하지만 갓난아기에게는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입혀주는 대로 입을 뿐 오늘의 패션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분별 이전에 살아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나이며 진짜 마음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에 부모와 사회는 분별이라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기가 무언가를 입에 넣으려 할 때 어떤 것은 지지, 더러워 하며 혼을 내고 어떤 것은 아이고 잘 먹네 하며 칭찬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기는 세상의 사물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분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먹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엄마가 칭찬하는 음식이든 비난하는 음식이든 그 모든 경험은 차별 없는 하나의 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제 그 마음 위에 이것을 하면 혼이 난다는 두 번째 생각, 즉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분별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바로 첫 번째 자리인 본래 마음의 바탕 위에서 일어납니다. 이 근원적인 마음이 없다면 분별이라는 두 번째 마음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 마음의 바탕 위에서 분별의 생각들이 피어오르고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근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뿌리를 아시나요? 본래 불교 경전에서 유래한 이 단어에서 종은 마루, 근본, 본질, 뿌리를 뜻합니다. 즉, 종교란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의 모든 경험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와 철학이 이 근본에 대한 이야기 대신 그 위에서 일어나는 분별의 세계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런 모양은 버리고 저런 모양을 취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분별의 세계에서 좋고 나쁨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임시로 상대적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어떤 막대가 길다 또는 짧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더 짧은 것 옆에 있으면 길어 보이고 더 긴 것 옆에 있으면 짧아 보일 뿐 그 자체로 길거나 짧은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종교의 계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다른 종교나 혹은 같은 종교 내 다른 종파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포도주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신자들과 어울려 술 한 잔을 나누며 삶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성직자도 있고 술을 입에 대는 것만으로도 큰 죄를 짓는 것이라 가르치는 성직자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규칙과 계율은 인간의 생각으로 정한 임시적인 약속일 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처럼 허술하고 자의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평생을 옳고 그름의 기준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큰 불편함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승들이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어 부드러운 방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며 다독여주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단단하게 붙들고 있던 낡은 생각을 부수기 위해 차가운 냉정과도 같은 호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녹슨 문을 열기 위해 한 번의 강한 충격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어떤 특별하고 극적인 체험을 기다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는 듯한 강렬한 경험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진정한 체험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알아차림을 깨닫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특별한 체험을 찾아 헤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진리보다 더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낡은 생각을 단번에 부수어버리는 스승의 날카로운 일격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모든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고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무런 분별 없이 그저 이 순간에 존재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알았다면 그것은 이미 분별심입니다. 숨겨진 불성이나 신성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찾을 수 있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쓰고 미간을 찌푸려야만 찾을 수 있는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소리에 대해 여러분 각자가 다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좋게 듣고 어떤 이는 나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두 번째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모든 분별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존재하는 이 순수한 들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단 1초의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소리라고 이름 붙이려면 우리는 과거의 기억 저장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르야식으로 들어가 저장된 정보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곧장 향하는 마음, 직심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갔다 오는 굽은 마음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지리산의 일출을 떠올려 봅시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모든 생각과 분별이 멎어버리는 압도적인 경이로움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해를 본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나와 세상의 구분이 사라진 오직 순수한 본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순간은 길지 않습니다. 곧이어 사람들은 아, 멋지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고 이내 분별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가 더 멋있었는데 그때는 발밑까지 구름이 솜털처럼 깔려 있었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살아있는 풍경은 빛을 잃고 우리는 과거의 죽은 기억과 현재를 비교하는 굽은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교하고 분별하는 마음 속에서는 결코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 굽은 마음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 생각 이전의 직심, 곧장 향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거나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마음속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울 때
그 고요함 속에서 본래부터 완전했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숲에서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거울을 닦아내는 부드러운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맑고 투명한 거울에 비유되곤 합니다. 세상 만물을 잇는 그대로 비추는 고요한 거울. 하지만 어느새 그 거울 위에는 희미한 얼룩과 먼지가 쌓여 본래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곤 하죠.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이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현상들은 6가지 티끌과 같다는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마치 거울과 그 위에 낀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흔적마저 사라질 때 비로소 본래의 광명이 드러나고 주관과 객관이 함께 사라질 때 우리의 본성이 진실하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바라보는 세계,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감각과 그것이 마주하는 색, 소리, 향, 맛, 촉감, 법이라는 6대상. 이 모든 것이 실은 거울 위에 낀 일시적인 때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때는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렀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쓱 닦아내면 그만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평생을 간직해야 할 보물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나라고 믿는 존재와 세계라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분별과 망상이라는 먼지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 이 모든 이분법적인 구조가 바로 우리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 경험상 분명히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상이라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이러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몇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저 훌륭한 스승의 말이니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외면하고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머리로 너무 쉽게 이해하고는 당연한 말이지 하며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깊이 성찰하지 않고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탐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라는 순수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것. 이것을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로 내 삶의 화두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암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태초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현상과 들리는 소리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무언가를 감촉하고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보자마자 저것은 하얀 컵이구나, 이것은 종이 소리네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컵, 종이, 시계라는 개념은 본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배운 약속, 즉 지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갓난아기에게도 심지어 고양이와 강아지에게도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여정의 핵심입니다. 갓난아기 앞에 하얀 컵을 들어 보이면 아기는 그것을 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얀색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기 앞에서도 무언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무언가 있음을 압니다. 그 아이의 순수한 의식 앞에 무언가가 비추어지고 있는